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 오늘의 말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96장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96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고백이 참 구구절절인데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답을 경험한 거죠. 체험한 거죠. 그 부분들이 가사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시다. 천한 자의 높음이요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시고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이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시고 죄인들의 중보이시고 멸망자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평화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시다. 참, 이 가사를 보게 되면요, 주님이 누구이신가?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을 던진 자들마다 다 답을 받은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참 대단하고요. 또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같이 다 살다가 죽을 경험을 했구나.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이런 고백들이 한 절 한 절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삶도 정말로 죽을 뻔한 그런 기억들이 있지요. 꼭 그런 경우만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이 버겁습니다. 막막합니다. 힘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또 그 시간들을 감당하게 되고 이겨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각자의 신앙적 과제예요. 이걸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하게 될 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 질문 없으면 늘 그냥 그 신앙이 딱 머물러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참 이분이 신앙적으로 멋있다 했던 분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딱 볼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멈춰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질문을 멈춰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이 질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져갈 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 질문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해가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양한 그런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감당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의미와 그 뜻을 다 찾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거죠.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문제들은 하나하나 어찌 보게 되면은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질문해 가면서 그 시간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많은 은총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는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의 우리 시대는 더더욱 질문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코로나의 시대도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는 관계의 어려움들 모든 게 다 어려워지는데 이런 시간 속에서 더더욱 우리는 이 질문들을 해가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의미들을 찾아가야 되고 그럼으로써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도 책임감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것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이 질문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답변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제목이 베드로가 주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겁니다. 베드로의 답변이 아주 멋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69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주는 누구이신가?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참 아름답죠.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답변한 게 아닙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배경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무리였어요. 제자 공동체들.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배우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제자 공동체들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낯선 일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떠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66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좀 특이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떠나갔다. 다시 함께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떠나간 이유가 좀 특이합니다. 그게 뭐냐면 60절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 그들이 왜 떠나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어렵다, 이 이유로 떠나는 거예요. 알아듣기 어렵다. 참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요. 여러분, 알아듣기 어렵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말 그대로 알아듣기 어렵다.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그런 경우들 있죠. 어떤 분들은 뭐 주제 없이, 주어 없이 계속 뭔가를 말을 하는데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막 말들이 돌고 돌고 돌다가 마지막 가서 결론을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말들을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들은 말 주변이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거든요.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말이 자꾸 주저리 나오니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들 말이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이 번역본들을 볼 때 영어 번역들은 의외로 문장들이 깔끔합니다. 읽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주어가 바로 앞에 나오니까. 근데 이 독일어 번역본들은 글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콤마 하면서 글이 얼마나 긴지. 영어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짧게 만듭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독일어는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기도 하고 문장 하나가 엄청나게 깁니다. 어떤 거는 한 페이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도 독일어 번역본이 딱 오면은 이번엔 각오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글을 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건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에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 내게 합하지 않는,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말들을 대해서 우리는 그냥 어렵다라고 치부하면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말,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면 몰라, 어려워, 그런 식으로 말을 회피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어렵다는요,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렵다라고 했을까요? 오늘의 이 본문이요, 어떤 사건 다음에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어려울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근데 그 만나는
지금 당장 배고픈 이 허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도리어 굉장히 의아합니다. 바로 그 생명의 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욕구, 지금 자신들의 욕망, 지금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런 주님이 되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왕삼을 요구하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주님을 통해서 현실적인 그런 필요를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도리어 뭐 생명의 떡 이런 얘기하니까 현실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아,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한번 보고 싶다. 주님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고민이요, 저에겐 굉장히 큰 주제였어요. 저희 학창시절, 중고등부, 청년부 때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저는 이거였습니다. 특별히 다른 분들보다 전 그 부분이 좀 더 제게 아주 큰 의미였는데요. 늘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저에게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가 주님 한번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막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실물을 보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가르쳐 주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늘 주님 한번 보고 싶었어요. 주님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더 간절해진 시간이 언제냐면 부흥회 때나 기도원을 갔을 때, 그때는 뭔가 특별한 시간 아닙니까? 그때 저는 부흥회가 그때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했습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뭐 화요일,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되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럼 마음이 초조해지는 겁니다. 조바심이 생기고, 마지막 날까지 정말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 수많은 부흥회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원을 가면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산기도 가서 진짜 어른들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왜인지 모르겠어요. 암만 흔들어 봐도 나무는 꿈쩍도 않고, 그거 뽑으면 주님을 볼까? 얼마나 제가 나무를 흔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싶어요. 주님 못 만나면 안 내려갑니다 했다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못 만났어요.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웃음이 나옵니다. 내가 그랬구나. 10대, 20대를 그렇게 살았구나. 주님 한번 보고 싶다고 내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보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오직 그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별한 은총이거든요. 이거는 그들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직접 주님을 만져볼 수도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럴 수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제자들 또는 그 12제자들까지도 주님을 제대로 이해한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이해한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떠날 수 있는 거죠. 진리라는 그런 거예요. 진리. 주님이 진리시잖아요. 말씀이 진리고 주님이 진리고, 진리라는 것은 쉽게 그렇게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빨리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못 견뎌요. 어려운 거 못 견디고요, 긴 걸 못 견딥니다. 뭔가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가져야 속 시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들, 또 우리가 당장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말할 때 그들은 주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 부분이 좀 더 심화되는 것 같은데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직접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요즘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있는데 교회로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냥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시기는요, 그리스도인의 수가 너무 빠르게 증발해 버려요. 너무 급격히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도 한번 떠나볼까? 그런 생각하신 분들 혹시나 계십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뭐 제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떠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도 한번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과연 예수님을 떠나는 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교회가, 아무리 그 목회자가 실망스러워도 교회를 옮길지언정 신앙을 떠난다는 게 가능할까? 그죠? 하늘이 쪼개져도, 세상이 멸망해도, 마지막 홀로 남아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도 내가 예수를 버리고 포기하고 떠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 다른 생명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진리로 경험한 사람이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떠나서 나 홀로 살 수 있다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볼 때에 신앙을 저버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결론이 예수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냥 교회라는 곳으로 와서 인생을 착하게 살아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좀 잘 살아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보고 싶기도 했고, 또는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도 싶기도 했고, 또는 병 고쳐보고 싶어서, 또는 자녀들을 성공하고 출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독교라는 종교로 들어왔던 것이고,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 신앙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그런 과정보다 그냥 떠나는 것이 가장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큰 잘못은 누가 했을까요? 결국에는 목사입니다. 물론 그들이 중립지역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깨우치지 못한 것, 그 사람들을 결국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던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거죠. 그런 걸 반성해야 됩니다. 너무 안일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다 잘 믿고 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오늘 우리도 떠나는데 제자들은 뭐 제자 무리들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팠던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참 힘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 못 채웠다고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힘이 쫙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참 저 같으면 고개를 떨구고 눈을 피할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 주님의 물음에 답변하는 장면이 68절과 69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보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고백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그 말은 주님께서 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보세요. 근데 율법이라는 바탕을 두고서 주님은 생명을 선포하셨고, 늘 주님과 대립각을 세웠던 서기관, 바리새인 또는 율법사들 또는 장로들 또 여러 가지 대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리적으로 늘 말하는 거예요. 교리란 틀 안에 사람을 가둬가지고 그 범죄에서 벗어나면 전부 다 죄인 취급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실 때 굉장히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 생명이 아픈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적은 자여, 너가 오늘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죄 용서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소리를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자가 누구이기에 신성을 모독하느냐 그랬습니다. 신성 모독한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 불쌍한 생명을 보면서도 끝까지 이 사람들은 율법을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옆에 두고도. 근데 주님은 생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으름장을 놓아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가장 귀하니까. 당신이 생명을 선포하셨고 생명이 병들어 있는, 생명이 아픈 그 현장을 보실 때에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며 그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의 상황과 미얀마의 상황과 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 정치적? 경제적? 이건요, 이미 전문가들이 수두룩하게 내놓고 있잖아요. 그걸 막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가볍습니다, 존재가. 더 이상 그럴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복음의 관점, 생명의 관점으로 모두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 관점들을 키워나가고, 그런 관점들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소중하게 잘 키워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그러면서 생명사역을 해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밥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먹고 사는 것은 큰 지장 없을 겁니다. 물론 어려운 가정도 있겠지만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치유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도록 내 삶의 환경과 구조를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러려니 이렇게 우리 삶을 그렇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복음의 가치에 맞게 모양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생명을 선포하셨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다면 우리는 그러셨구나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더 우리 삶에 가까이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거의 주님과 일치가 되도록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5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성찬의 말씀이죠. 주님을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하냐면 주님을 먹는 정도라는 겁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주님을 먹는다는 의미, 내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 말씀을 내 삶의 진리요, 가치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찬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성찬식은 정말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예식 아니겠습니까?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입으로 먹습니다. 마십니다. 그럴 때 그 음식물들은 녹아서 우리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일치되고 받아들여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
우리 주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늘 제가 한 번씩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내는 거라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따름의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이 이 시점입니다. 다 믿어요. 그 입으로 하는 믿음은 다들 대단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주님은 따름의 대상이에요. 따름의 대상. 끝까지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녹여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자꾸 고민하셔야죠. 주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 속에서 그런 답들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멋있는 고백, 훌륭한 고백을 하고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거룩한 자, 이건 참 그 말 자체로도, 단어 자체로도 참 거룩한 느낌이 오는데요. 거룩한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기를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아무데나 막 쓰진 않죠. 그런데 사람에게 거룩한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성 베드로, 그죠? 성 야고보, 성 요한, 이런 말씀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좀 유사한 말로 마더 테레사, 그런 이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삶은 워낙에 위대하기 때문에 거룩한 이런 단어를 충분히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이는 수식어입니다. 참 놀라운 건데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만 일어났던 그 특별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새로운 존재로 알고 고백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그 특별한 사건이 뭡니까? 그 특별한 일, 역사에서 특별한 사건인데 그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다. 즉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을 상실한다가 아니라 전부 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즉 부활이 모든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부활신앙을 통해서만 주님을 이해할 수 있고 부활신앙을 통해서만 우린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종교는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은 무엇일까? 기독교를 떠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종교는 뭐고 진정한 신앙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는 과학입니다. 신앙은 경제예요. 그들에게 이 과학과 경제는 전부입니다. 전부. 한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어른들도 이미 아니다고 하지만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젊은이들에게 종교 말하면 아주 옛날 얘기 한 줄 압니다. 답답한 이야기 한 줄 압니다. 근데 과학 이야기하면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것이고 또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경제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과학과 경제는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심은 어떻게 우리가 그 모습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우린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나뉩니다. 딱 결정적으로 나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할까요? 4대 성인이라고, 4대 성인. 인류에 크게 이바지한 그런 스승으로 그렇게 주님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삼켜버렸어요. 오늘날 과학했지만 오늘날처럼 과학이 막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의 세계, 이미 우주를 흔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신학도 다 바뀌어버렸는데 이제는. 그만큼 과학의 발전은요, 우리 어른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과학이 크게 커졌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과학이 정말로 전부로 이 과학을 신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과학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주님의 부활 사건은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 사건을 증명해낼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과학은 이 역사의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과학과 신학이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역사의 미래는 어둡다라고 말을 해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역사의 현장에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는 역사의 미래가 현재로 나타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역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부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역사의 한 중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할 때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고 부활을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믿음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부활 신앙을 가질 때만 이 신앙이 오늘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첨단 시대를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 비결은 딴 데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만 이 상처받은 마음, 이 상처받은 몸이 치유받을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만 무너진 우리들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만 이 병든 세계와 역사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너무 답답하다, 무기력에 빠진다 라고 생각될 때 우린 더더욱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 질문을 하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살 때 그 사람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요, 결국 영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도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에 성공한 사람만이 삶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묻고 질문함으로써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